오늘의 이 하나님의 양식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벌거벗은 임금님과 당나귀 임금님이라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속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함께 만들어서 맛깔나게 먹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 동화책은 어떤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벌거벗은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로 세계적으로 많은 어린이들 사이에서 읽히며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로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동화입니다. 이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는 1837년 덴마크의 안테니스라는 사람이 황제의 새로운 옷이라는 제목의 동화로서 발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나 일본을 빼놓고는 다른 나라에서는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제목이 아니라 황제의 새로운 옷이라는 제목으로 어린이들이 알고 있는 동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번역한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그 제목을 우리가 새롭게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그 제목을 수입해 들어와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는 바람에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도 이 동화를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제목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다른 나라에서는 황제의 새로운 옷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동화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잠시 요약해 보면 어느 나라에 무능하고 옷만 좋아하는 사치스러운 황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제 앞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감으로 세계 제일의 옷을 만들 줄 안다고 주장하는 두 명의 제단사가 나타납니다. 황제는 너무나 기뻐하며 그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며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오라고 하자 제단사는 그 옷감은 구제불능의 멍청이에게는 안 보이는 옷감이라고 먼저 못을 박아놓고 옷을 만들러 갑니다. 그 뒤에 황제는 제단사들에게 의심이 들어서 신하를 보내 옷의 완성도 공정을 체크하게 했는데 신하의 눈에 분명 옷은 보이지 않았고 제단사들은 화궁에서 옷을 만드는 신용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꼭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멍청이로 구제불능의 멍청이로 보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옷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거짓말로 보고했고 그 다음에 파견한 다른 신하들도 같은 이유로 옷이 보인다고 거짓말하고 무한정으로 이런 보고를 반복하다가 드디어 어느 날 제단사들이 옷이 완성되었다며 황제에게 옷을 선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물론 황제 역시 옷이 안 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그동안 옷이 보인다고 했으니 자기만 안 보인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구제불능의 멍청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두려워 황제도 아름다운 옷이라고 신하와 제단사들 앞에서 극찬합니다. 그리고 황제는 제단사들에 의해 그 옷을 입었습니다. 물론 제단사들은 입히는 신용만 했고 황제도 장단 맞춰 입는 신용만 했지요. 황제는 옷을 직접 입고 거리 행차에 나섰습니다. 사실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과 신하들과 기타 많은 등등 모든 이들의 눈에 옷은 보이지 않지만 자기들만 멍청이가 되고 싶지 않아 차마 옷이 안 보인다고 임금님이 빨가벗었다고 말을 꺼내지는 못했는데 한 어린 꼬마가 눈치 없이 하지만 임금님은 아무것도 안 입으신 벌거숭이네요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드디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과 황제는 자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옷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채통을 생각하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 행차를 이어나가는 장면이 그 동화 속에 나오죠. 전체적으로 이 줄거리를 읽다 보면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는 고위계층의 사람들을 풍자기 위한 우아하며 원작은 풍자성이 꽤 강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용으로
넘어오면서 그래도 많이 순화된 케이스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번역된 대부분의 각색 버전들에선 매우 더 순화시켜서 멍청한 사람 눈에만 안 보인다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고 번역을 좀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순진한 꼬마아이가 옷이 안 보인다고 했다고 번역을 해야 되죠. 순진한 꼬마아이가 옷을 안 보인다고 했다라는 사실을 인하여 대단사가 거짓말을 쳤음을 더 명확하게 해주는 효과도 첨가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주인공이 황제다 보니 황제가 무능하다는 서술이 빠지는 경우가 번역 속에 많이 있죠. 가끔 황제가 무능하다는 서술도 등장하지만 이 경우는 재단사들이 실린 황제를 골탕 먹여 정신을 차리게 해주고 그 돈을 무능한 황제의 사치에 시달린 백성들 위해 쓰려고 했다는 등 재단사를 다크 히어로로 만드는 과정이 번역 속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것을 각색으로 각색해서 번역하는 과정 중에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 문화에 맞게끔 다양하게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한 동화가 전 세계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옛날 어느 임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지어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시간이 흘러 제단사가 임금님에게 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감으로 가장 좋은 옷을 지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옷이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제를 달아놓습니다. 제단사가 지어왔던 옷이 임금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거짓말장이나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없는 처진 임금님은 옷이 아주 훌륭하다고 칭찬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옷을 입습니다. 신하들도 모두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옷을 아름답게 그지없는 옷이라고 침이 마르도록 찬양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옷을 백성들에게도 보여주는 것 좋겠다며 임금이 궁 밖으로 행차하시게 제자들이 옆에서 부추깁니다. 백성들도 모두 자기 눈에는 이 옷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옷이 기가 막힌 옷이라며 서로 경탄하며 말을 주고받고 아부하고 임금님 눈에 틀려고 아우성 치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던 한 아이가 임금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임금님이 빨가벗어서 임금님은 벌거숭이야 라고 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 속의 이야기를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임금님이 빨가벗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을 성경에 비유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나는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돼요.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예수님도 너희는 죄인이라고 하신 적도 없는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정죄하는 분위기 속에서 누구나 위에 벌거벗은 임금님과 그의 신하와 백성들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임금님은 빨가벗었다고 외치는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란 말이 같은 말 아닙니까? 나는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아서 이렇게 죄인이야. 그 유전된 죄인들을 구원하고 원죄소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오신 거야. 그걸 믿어야 돼. 라고 외쳤던 임금과 신하들의 논리 속에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네가 하는 말들은 벌거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말이지만 내가 보니까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은 거야 라고 외치는 어린아이가 우리 가운데 이제는 뛰어나와야 됩니다. 뛰쳐나와 소리질러야 합니다. 기독교사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 신하들은 임금님 스스로가 되기도 하고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대입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대입해 볼 수도 있어요. 분명 임금님 옷의 아름다움을 서로 자기가 제일 정확히 알아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나라 안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학자들을 불러다가 그 옷에서 연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을 연구하는 것이요, 교리를 연구하는 것이요, 다양한 교파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구 용역을 받은 학자들은 옷에 관한 참고 문헌이라는 문헌은 아마 전 세계 모든 옷을 다 뒤지며 그 옷이, 그 옷감이 페르시아산 비단이다, 혹은 아니야 중국에서 건너온 최고의 비단으로 지은 옷임이 틀림없다고 보고합니다. 우리 교파의 교리가, 우리의 신학이 가장 정확하고 맞아, 너희는 틀렸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하고 그것을 믿고 선포한 사람들의 고리와 능력에 감히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인 것처럼 믿고 따르는 가정의 모습이 바로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기독교 속에 숨은 뿌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학자와 다른 교파의 학자들은 그 이론을 더 크게 연장시켜서 페르시아 비단의 기원과 역사, 중국 비단의 기원과 역사, 그 제조 과정 등을 연구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다시 페르시아의 비단과 중국 비단의 차이점, 페르시아 비단의 미래 등을 연구하고, 또 다른 쪽 교단의 학자들은 페르시아 비단의 수놓인 황금 무늬의 특색 등등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를 계속하여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백성들에게 신학이라는 논리로, 교리라는 논리로 가르치고 그 안에 있어야지만 참된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그동안 세뇌시켜 왔습니다. 드디어 임금님의 옷에 얽힌 이 모든 이론, 모든 연구 결과, 이 모든 역사를 다 아는 것이 훌륭한 신하나 백성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믿게 하고 서로 다투어 이를 학습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황금빛 찬란한 페르시아 비단으로 만든 임금님의 옷이 눈을 닦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은 임금님의 알몸뿐. 임금님의 알몸에 가는 것이라면 나도 일가견이 있지만 비단 옷이라니 큰일이구나, 큰일이구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것은 내도 알 수 있는데 벌거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두려워 숨었다니, 이거 큰일이로구나, 큰일이로구나. 이렇게 말하는 이 목사, 나의 믿음이 약한 탓일까요? 그럼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봐야 할까요? 60이 넘도록 기다려봤지만 아닌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동료 목회자들에게 분명히 비단 옷이 잘 보인다고 하고, 그 비단 옷에서 가장 마음에 들으면 임금님의 이미지를 잘 드러낸 개성 있는 옷이라고 해둡시다. 뿐이 아닙니다. 이런 학자들이, 이런 목회자들이 오랜 세월 엮어놓은 이 이론체계를 교리라는 이름 아래 마치 하늘에서 그대로 떨어진 진리나 되는 것처럼 여겨야 하겠는데, 지금 같은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그것이 얼마나 계속해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생각의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그런 교리와 신학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 목회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참자, 믿는 척 정도로 가자. 좋고 좋은 게 아닌가? 괜히 분란을 일으키지 말자, 튀지 말자.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남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되물어봐야 합니다. 기독교가 혹은 성경이 혹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교회 가르침이 혹은 어느 지도자가 우리 모두 지금껏 생각하던 것 같이 완전 무게를 믿고 알같이 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유치한 생각이거나 좋게 말해 소박한 생각일 것입니다. 임금님에게 당나귀 기라도 임금님 노릇하는데 지장이 없듯이
성경이나 교회의 가르침 등이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없이 완전 무결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본래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으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닐까요? 임금님이나 부모나 기독교나 모두 객관적으로 최고이기 때문에 따른다는 믿음은 필요 없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어느 면에서 이것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류병 증상이거나 지나친 결벽증 현상이거나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거짓되게 하는 믿음, 그 믿음 아닌 믿음을 믿음이라고 붙들고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으로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임금님의 비단옷이나 거기에 관련된 이론책이나 의식 등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특정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가짐이요 신뢰와 그를 향한 귀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 중 새로운 환경과 처지 때문에 분명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임금님이 발가벗었다라고 한 그 아이처럼 정직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함께 고쳐 나가야 합니다. 이런 목회자들이 우주순처럼 이제는 숨어있지 말고 나와 외쳐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결함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무엇을 같은 것을 주장하거나 결함을 발견했을 때 일거의 관계를 청산해버리려 하거나 그런 결함을 시시하며 호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거나 하는 것은 아직도 성숙한 지경에 이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우리를 하여금 춤을 추게 하고 우리를 신나게 합니다. 우리에게 시원함과 툭트임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